가끔 가다가 이제 설교를 그 2편으로 나누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다가 보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2주 동안 묵상해 봄으로써 더욱더 그 많은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그 깊이와 보물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번 이 베드로전서 1장 이 그 첫 부분의 말씀, 인사말의 그 부분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것을 가지고 또 기도해보면 해볼수록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택해 주심이 그게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이고, 그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칠 때, 힘들 때, 우리 믿음 때문에 그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힘들 때 정말 큰 도움이 되는지를 갖다가 그 확인하고,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오늘날의 그 터키라는 그 나라, 터키의 북쪽 산맥인 지역인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이라고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적으로 베드로가 저술한 것이라고 또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항상 어떤 책을 읽든지 무엇을 읽을 때 목적을 알고 읽으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더 이해하기 쉽고, 성경을 볼 때도 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그 저자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했는지를 우리가 항상 파악을 해 볼 때, 그때 정확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이단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전성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거기다 목적을 갖다 대면서 붙이면서 성경을 풀이할 때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이 세상에 그 많은 이단들과 그리고 단체들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 오늘도 이 베드로전서를 다루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해본다면, 그 목적은 그렇다면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그 지역에 흩어져 살았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은 극복하고 위로받고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할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볼 때, 이 첫 부분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인사말에서도 그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들을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과 그래서 오늘 함께 보는 이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인사말 그 부분인데요. 여기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5개의 주제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5개의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해 본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미리 아심,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순종함. 이렇게 5개의 주제를 가지고 그 베드로는 이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과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하셨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성을 위해 피 흘리심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성령은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르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이같이 귀중한 은혜를 받은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갖다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위로가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중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돼서 특별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하고 어쩔 때는 그 겉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뒤떨어지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세상이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하셨다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과 성령의 사역으로 인한 우리의 순종에 관해서 또 초점을 맞추고 또 말씀을 또 전해보기로 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동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막이나 성전으로 나와 그 희생 제물을 피 흘려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그러한 정죄 그 제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발견을 합니다. 읽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 점만 지적해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 것인지 우리는 다 알 것이라고 추측을 했는데요. 어려서부터도 보면은 누가 나를 선택해 준다, 택해 준다, 추수해 준다에 대해서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뿌듯하고 자신감을 얻는지 우리는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게임을 할 때도 그렇고 농구를 할 때도 그렇고 축구를 할 때도 그렇고 누가 나를 뽑아준다는 거, 뽑아주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데 뽑아준다는 거, 그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준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서 그렇게 택해줬는데 농구를 할 때 택해줬을 땐 농구를 하기 위해서, 축구를 할 때 택해줬을 땐 축구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 학생들 보면 이제 지금 막 11학년, 12학년들은 대학교 가려고 지금 막 애플리케이션들 써내고 자기 간증도 써내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거는 이제 대학교들로 하여금 자기를 선택해 달라는 그러한 리퀘스트죠. 그런데 선택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정말로 이 허무하고 낙심하고 참 그 마음들이 안 좋은 것들을 갖다가 아이들서부터 시작해서 부모들까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는데, 그런데 선택을 받으면은 또 그와 반대로 얼마나 좋아하는지들을 몰라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금세 좋았다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도 그것들을 통해 선택을 받으면 그렇게 좋은데,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죠. 대학교에서 선택을 받으면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을 때에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선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그 선택을 통하여 이루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돼 가지고 그 피뿌림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신다 했을 때 그 주시는 바로 그것은 그것의 정체와 내용은 항상 선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 볼 때 또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피뿌림이라는 이 말은 그래서 구약의 동물 희생 제물을 사용해 정죄 받았었던 그 제도가 결국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 갖다가 고의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다라고도 그냥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사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피 뿌림이다. sprinkling 영어로는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sprinkling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피 뿌림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구약의 그 희생 제물의 그 정죄 그 제도를 생각하게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동물 희생 제물의 그 제도는 그렇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정말 그 십자가의 이 정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십자가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갖다 하나의 장식으로 목에 걸기도 하고 귀에 꽂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할 때가 많은데 그 당시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 때에는 십자가 하면 이 사용을 하는데 그 쓰인 도구였었기 때문에 무시무시하고 절대로 장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하면은 거기에는 그 죄인, 죄수 라는 그러한 또 이 그 안 좋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의미를 더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것으로서 여겨졌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수 그것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관련된 그 모든 그 두려움과 더러움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 관련된 그 많은 그 스티그마를 갖다가 짊어지시고 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을 우리가 저질렀는지를 갖다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그렇게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러한 뜻을 여기서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그래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바로 그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고 정말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막 시작한 베이비 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목숨마저 그렇게 내놓을 수 있고 자기 자신들을 완전히 드린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격려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당신들에게 절실히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더 큰 선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들에게 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 당신들을 위해서 돌아가심을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택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신해 주셨다 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은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 돈, 뭐 명예, 아니면은 뭐 이 세상에 뭐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것이 절실히 내게 지금 필요하다. 그것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뭐 이러한 것들, 가족 안에서의 이룰 수 있는 뭐 평안함, 뭐 이러한 것, 뭐 여러 가지들, 이러한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뿌림, 바로 피뿌림,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 바로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은 그 하나님과의 화해가 인간이 그렇다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뿌림이 필요하다는 뜻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다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쉬운 것, 무슨 말인가 하면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여겨지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늘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늘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대해 주신다.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부분들은 우리가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 어렵다, 성경이 어렵다 말을 할 때 뭐 지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사랑이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사랑이신데 동시에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고 왜 동시에 벌도 주시고 왜 동시에 뭐 지옥이라는 그러한 개념도 성경에 포함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왜 어떤 사람들은 천국도 가지만 천국 가는 건 다 받아들이고 싶어요. 쉬우니까.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가야 되지? 지옥의 말은 또 그 이야기는 받아들이기 싫은 게 보통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받아들이기 쉬운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 뭐 천국의 메시지, 힐링의 메시지, 평안함의 메시지, 그러한 것들이 있기 위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힘든 부분들, 죄에 대한 것들, 죄의 대가에 대한 것들, 죄의 죄 때문에 따르는 죽음에 대한 것들, 영원한 죽음, 지옥에 관한 것들, 이러한 것들도 반드시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참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지를 갖다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또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졌어야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리마인드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 관계를 이제 우리들이 여러모로서 그리고 뭐 여러 층계로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 안에서 뭐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 뭐 친구들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뭐 하여간
관계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을 때, 확실하게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고 우리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대가가 없다면요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요 그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기 전에는 이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나도 깊고 그리고 그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그 상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간사에서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유한한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데 유한한 그 존재가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가가 그렇다면 얼마나 큰지. 인간 사회에서 짓는 잘못의 대가도 크다고 우리는 여기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잘못한 그 죄의 대가는 얼마나 더 크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그 목숨 걸고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울부짖는데,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지은 그 죄의 대가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을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아니다, 사실 제일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나를 향해서 지은 그러한 너희들의 그 죄인이라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고, 치르지 못한다면은 너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렇다면은 무슨 잘못이 있을 때 대가가 있다면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이고, 그 대가는 그 대가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값은 무한한 차원의 값이라는 것.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께 지은 죄값이 되기 때문에 그 죄값이 무한한 그러한 그 차원의 죄값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은 그 죄값을 도저히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그 죄값을 그렇다면은 그 대가를 치르실 수 있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는데, 오늘 그 내주신 이유가 피 뿌림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다시 한번 말해서 목숨을 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 뜻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우리들의 죄의 잘못의 그 대가를 치러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 있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죽음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삶의 영생의 그 길에 들어서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괜히 이제는 죽은 사람들 같이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그렇죠? 삶의 정말로 그 바이탈리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조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공격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백기 들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꺾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하고서 등을 돌릴 수 있었지만, 그들이 돌리지 않았었던 그 이유는, 그리고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피뿌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택하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하나님의 대가 치러주심, 그렇게 대가를 치르시고 값을 치르시고 소유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면서 흔들리지 말라, 계속해서 그 주어진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라, 거기에서 능력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을 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뿌림만 그렇게 얻게 하기 그렇게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함, 그 순종함을 또 동시에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 볼 때는 이게 금세 이렇게 튀어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잘 이해가 되게.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고 있냐면은 영어로는 for obedience to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된 이유, we have been chosen, elect for obedience to Jesus Christ and for sprinkling with His blood.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게 되었다. 이게 같이 우리들에게 던져짐으로써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희생을 우리 때문에 하신 그 이유가,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순종할 수 있게, 그렇게 동시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인간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모든 사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또 하나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알려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For obedience to Jesus Christ, 순종함을 얻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해 주셨다. 인간은 원래 예수님을 갖다가 자연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은 그냥 언뜻 그냥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싶어,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막상 이 세상 살다가 직장에 가서 뭐 집안에서 뭐 어디에서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힘든 뭐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반대로 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언뜻 보기에 내가 당장 미치게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아프게 될 것 같으니까, 다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걸어서 우리의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walk by sight지, 우리 사실은 walk by faith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시고 walk by sight이 아니라 walk by faith,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게 근데 안 되는 건데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택해 주셨는데 for obedience to Jesus Christ, 순종함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세요? 예수님을 순종한다는 게 이게 그냥 자연스럽다고 여겨지세요? 지금은 자연스럽다고 여겨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우린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축복의 길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면은, 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구나. 그것보다 안전한 길이 없구나.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뜻있게 사는 게 정말 이 세상에는 없구나. 다른 데 다 나가서 한눈도 팔아보고 이런지 저런지 다 해봤지만 그 탕자같이요,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모습이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해보니까 부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와야지만 참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것을 알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아마 자기의 삶을 갖다가 기억하고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알아서 그냥 하면, 혼자서 알아서 하면은 반드시 망해, 반드시 넘어지게 돼. 베드로도 사실 그러했었던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제자들도, 또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함께 덩달아 말을 했다고 그래요. 모두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절대로 내가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네 생각에는 네가 그렇게 강건하고 그럴듯하고 멋있고 그렇게 의리 있는 사람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네 생각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아라. 너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 너는 생각보다 그렇게 의리 있지 않아.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나은 사람이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베드로가 26장에서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정말 예수께서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시고 고문당하시고 막 그랬을 때는요,
결국 쫄아가지고 막말로 한다면은 예수님을 말씀하신 대로 부인하게 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하고 비겁한 사람인지를 갖다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순종하고 믿게 되고 피 흘리심을 갖다가 우리가 피 뿌림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의 도와주심을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를 던져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유지하게 그렇게 또 하시며, 그 진리 안에서 우리들이 그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깐 멈출 때가 있습니다. 무슨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일 수도 있고, 우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깐 멈추었었어요. 그런데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때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발동을 껐다가 잘 킬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친밀하게 그렇게 잘 아심,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젠 정말 너무나도 더 좋은 지시를 통하여 걸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동을 다시 킬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잠깐 멈췄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라이블리하게 말씀도 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뭐 음식도 같이 먹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사실 보면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1년 반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멈췄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해왔던 거 다 잊어먹은 것 같이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지난 12월 때 걸렸다가 27파운드를 빠지게 됐는데, 대부분의 그 27파운드가 근육이 많이 빠졌었던 거예요. 그 전에 자전거를 탔다가, 그래서 자전거를 다시 타려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힘이 없었는데 다시 힘이 돌아왔어요. 지금 예전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요즘에 자전거 타보면, 요즘에는 제가 거진 100마일까지 타요, 하루에. 한 번 해봤어요. 그렇다고 매일 할 수는 없고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런데 그렇게까지 다시 올 수 있었던 것은, 완전히 뼈밖에 없었다가 다시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근육이 위축된 그 근육을 다시 빌드업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서서히, 처음서부터 100마일 안 돼, 그거는. 서서히, 처음에는 1마일, 2마일, 3마일, 그리고 꾸준히 정해놓고서 계속, 그리고 몸의 컨디션이 허락되는 대로,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그러면서 필요한 음식, 필요한 마셔야 되는 것 마시면서 빌드업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그러면서 설교 예화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위축돼 있거든요. 영적인 근육이 위축돼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제대로 생활 안 하고 집에서 텔레비로 예배 드리고 그게 더 편하고 이렇게 되면서 너무 위축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풀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서서히 이제 신앙생활을 또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조금씩 꾸준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만큼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취하고 기도로서 그렇게 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쌓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축되어 있는 저희들을 이제 강건하게 단련해 주시고 또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로해 주신 것 같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이제 오늘 응답 찬송